멍 때리기라는 말이 있죠. 멍 때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불을 쳐다보면서 불 앞에서 멍. 강을 쳐다보면서 강 앞에서 멍. 의자에 앉아서 그냥 저 나무와 산을 바라보면서 멍한 상태로 지내는 그런 걸 멍 때리기라 그래요. 그런 대회도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 보통은 아이들이 자랄 때 멍하는 때가 있죠. 멍하니. 그럴 때는 건들지 말라 그러죠. 가만 놔두라. 그 시간에 멍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려보고 끝없이 넓은 자기만의 그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상상한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집을 짓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 세계에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봐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멍하고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 멍 때리기 대회가 있을 정도가 된 게 왜 그럴까? 아마도 멍하고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보통 사람들 멍할 때는 머리를 좀 쉬게 하는 잠깐 동안의 시간, 그런 시간들인데 그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저희 집 막내는 저보고 항상 언제 천국 가냐, 얼마나 남았냐, 몇 년 남았냐 자주 물어요. 자주. 그런 물음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냐 하는 불평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머리가 휘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은 이래요. 아침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때 금방 저녁이 되고 밤이 되냐.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느냐고 불평하듯이 탄식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 안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땀 흘려 벌고 번 것으로 하루를 먹고 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느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요. 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 속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지? 왜 꼭 그렇게 돼야만 했지? 세상이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철학적인 무슨 깊은 사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스쳐가듯이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특징 중 하나야. 누가 숙제를 내주고 연구해 보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은 비단 이 전도자인 솔로몬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솔로몬이 대변해 갖고 툭 던져 넣은 거예요. 사는 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답이 없지? 이런 질문을 솔로몬이 한마디로 딱 한 거예요. 무엇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지 도대체? 이 질문이죠 결국. 멍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도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그런 것인가? 왜 사람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 수 없지? 하고 싶은 것을 왜 다 할 수 없지? 가지고 싶은 것을 왜 다 가지지 못하지? 이루고 싶은 일을 왜 다 이루지 못할까? 이룰 수 없을까? 왜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르게 살다가 그런데 똑같이 왜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되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을 딱 들어선 순간 이 세상 역사에 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간섭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잊혀지고 마는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만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니 인간은 그가 정하신 때를 따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족하며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셨으니 그냥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생에서 무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 하신다면 그럼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그 시작, 그 끝,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게 하셨는가? 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이해할 능력은 주시지 않은 건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선과 악이 뒤바뀌어서 선한 자가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가 복을 받고 선한 자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매일 경험하는 것.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으실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아에서 겪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구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 시원한 경우. 오히려 왜 그렇지? 왜 또 그런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더 많아. 그래서 좌절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족한 주먹. 여기서는 뭔가를 얻어내지 못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웹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냥 여행, 바캉스, 쉴만 되면 어디로든 떠나야 돼. 어디로든.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절망해. 신자들은요? 신자들도 절망해요. 신자들은 템테이션에 들어가요. 유혹.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신자들이 그래도 뭔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신자는 절망, 신자들은 시험에 들어가기가 십상해. 불의가 득세, 세상을 다 살아요. 죄악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걸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저는 참 그게 견디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견디기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을 수도 있죠. 조그만 죄, 큰 죄,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과 악기 뒤바뀐 현실을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본 전도자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쭉 봤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대요?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한 부패, 무능, 거짓, 오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 다 이해되어까지.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왜 악이 가득? 타락한 이후에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니까. 이런 부조리한 것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묵상하고 쭉 따라와 본 분이라면 허무함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대답을 주시냐면 또 그렇지 못해. 그것도 발견했어요. 그러면 미래에는 과거에 지나간 일이야 뭐 답을 못 주신다 그래. 그럼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해 아래 현실의 부조리와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과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죠. 부패하고 오염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미래도 역시 소망이 없어. 그뿐 아니라 해 아래의 현실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필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딱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짓수가 엄청나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각각 달라. 그런 우연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때, 필연, 작정, 우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나의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그 길. 이 두 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니 모든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11장에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러니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 때도 또 수고해야 된다. 이제 다 됐다 그러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연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둘이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래도 안 될 거고 저래도 안 될 게 아니라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나? 다 모르겠고 다 짐작을 할 수 없는데 이것만큼은 분명해. 그게 뭔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만큼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물으신 것에 대한 보응 우리에게 하신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도 봤죠. 그죠?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들 보고 네가 원하고 너 도전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뭐 하고 싶고 그러지? 해. 그리고 딱 붙여놓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몸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열정 가지고 젊음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네가 말한 거 네가 행한 거 그걸로 너를 저울에 달 때가 오신다. 심판하실 때가 온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되기 전 청년의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확실한 미래인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과정이 어떻든지 죽음 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에 비춰서 네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라. 이거죠. 그리고 청년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전도자는 해 아래의 현실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성취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 된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가졌다고 뭐 그냥 다 된 것도 아니야. 그 위에 권력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말했어요. 참 사람이 사는 게 힘들죠.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낙이 있을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라는 절대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해 아래의 삶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존재하는 죄, 또 불의라는 이 안 어울리는 현상, 이런 조합,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도 말했고 우연이라는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12장 8절이 다 마치면서 하는 그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1절, 2절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언하고 여기서 선언해. 이걸로 끝난다면 그냥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한테 헛되도다 라는 것일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아직 해 아래에 헛되면서 벗어날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뭔가가 남겨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거 맞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어때? 쭉 봐보니까 헛된 거 맞지?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12장 8절에서 말한다는 건 아직 할 말이 뒤에 남았다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 앞부분까지 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 현실로부터 느끼는 허물을 말해오다가 이제 끝맺는 12장 뒷부분에서 몇 마디를 덧붙여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허물을 너무 길게 말했죠.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지금까지 전도서를 읽은 사람들 속에서는 일어나야 돼. 수요 예배 때마다 맨날 헛되다는 것만 얘기해. 다 헛되대. 그러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과연 헛되다, 허무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안에들. 수요예배 안 갔으면 좋겠어. 헛되대, 허무하대, 한계에 둘러싸여 있어. 우연이란 게 있어. 이것도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도대체 뭐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는 그런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9절 11절이 대답을 해요.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전도자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지혜를 갖춘 선생, 철학자, 뭔가를 꿰뚫어 안 사람, 세상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해요. 비록 해 아래 일들 속에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내용을 드러내는 수많은 잠언, 그런 잠언들에 귀 기울여서 본인이 경청했다. 경청하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꼭 알아야 할 신령한 일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으로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친 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박식한 연구하고 한 그 결과물을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자가 되려고 했는데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라고도 말했어요. 그게 7장에 있어요. 7장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기록한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록했다는 그런 말이죠.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머리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다라고 지금 끝에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절망을 선언하듯이 끝나는 이 말씀이 그냥 솔로몬이 돌아보고 인생을 보니까 아유 허무하구나 해서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어떤 건지 너희들 솔로몬을 통해서 쭉 보게 하시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인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는 허무하다는 고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딱 보면 뭐예요? 없잖아요. 그냥 허무한 걸로 그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 비록 허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 오염, 무지, 오류, 거짓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딱 내놓긴 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발생된 거 이게 이 허무라는 게. 그렇게 말했어도 죽음과 죄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허무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허무하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뛰어서 벌고 그걸로 누리고 건강하게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군요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끝내면서 붙이는 말이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뜻대로 다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원하는 대로 뭔가 잘 풀렸어요. 풀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불신자들은 절망한다면 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갈 뻔해. 들어가기도 해. 그 솔직히 예배는 드리고 신자라고 앉아있지만 마음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멀어. 왜? 뭡니까 이거거든. 왜 인생이 이렇게 나한테는 안 풀립니까? 이런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앞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말은 다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이게 안 돼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게 있다. 네 의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나는 심판한다. 그 관계로 묶여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될 대로 되라면서 막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도 악인이 잘되고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이해 안 되는 허무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을 내고 소가리를 하고 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말과 행위를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나오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 찔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위 하지 말아야 된다. 수없이 그러고 살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너를 부인해라. 그죠? 십자가를 지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이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각자 답을 찾고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도서를 보면서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욕구, 욕망이 가득해서 그것을 붙잡고 발버둥치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저 허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뭐 있는가? 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허무한 인생의 삶을 다 들은 신자들에게 마지막 답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 앞에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령이 되라고 주신 이 답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는 나오셔서 기도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의 그 계획 속에 꼭 이렇게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